오늘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8장 우리 9절부터 우리 13절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우리 9절부터 우리 13절 있는 말씀 같이 보십시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 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들을 두고 바울이 이제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점들을 또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에 밝혀져 있는 문제는 당시에 그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에 대해서 이것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의 문제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울이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어떤 삶의 습관이나 문화적인 배경에서는 똑같은 현상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당시에 조금은 우리 어떤 삶의 습관들이 고린도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조금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고린도의 어떤 문화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어떤 고기 종류들, 육고기든 또 바다에서 올라오는 고기이든 모든 고기들은 당시에 고린도에 있는 그 신전들이 있습니다. 우상의 신전들이 가득한데 시장에서 유통되어지는 모든 어떤 고기들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우상의 신전에 먼저 바쳐졌다가 시장에서 유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로서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은 고린도 안에서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이제 문제들이 이제 있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을 수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입장이 팽배하게 대립되어져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고기이지만은 먹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과 성경적인 지식에 근거해서 먹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우리가 믿는 한 분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간이 만든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저 우상에게 인간이 만든 우상에게 바쳐졌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지으신 것이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먹는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어떤 문제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상에게 인간이 만든 우상에게 바쳐졌다 할지라도 내 신앙과 내 믿음의 지식에 근거해서 볼 때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성경을 또 조금은 좁은 의미로 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어쨌든 우상의 제물을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제
좀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것은 성경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어떤 답을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결론은 어느 쪽이 옳다, 옳지 않다,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답을 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바울의 관점은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라고 할 때에 여기에는 각자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초점에 두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 영적 나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알고 받아들이는 그 지식의 분량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정도라든지 성경을 아는 지식의 그 내용의 정도가 같지 않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는 신앙의 어떤 방법, 모습도 각자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믿음의 분량과 자신이 이해하는 지식의 정도로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서로 대립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 있고 비본질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공동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반드시 이것이 옳다. 내가 이해하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반드시 옳은 것이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잘못된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본질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는 본질적인 것이죠.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양보하거나 바꿀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이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본질적인 변경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비본질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알고 있는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 반응할 수 있는 단계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않고 모두가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믿는 정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공동체 안에서의 믿음의 정도가 다른 것을 영적 나이가 차이가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영적 나이에 맞게끔 자기 믿음의 정도에서 나타나는 그 삶의 태도에 대해서 서로가 수용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교회라고 하는 영적 공동체가 유지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더욱 마지막 결론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초점을 두고 보아야 될 것은 그 한 사람의 생명 그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아무리 믿음이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지적으로 지식이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실족해 되어지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연약한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초점을 모아야 되는 것은 나의 입장, 내가 믿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생명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연약한 한 사람이라도 내가 혹이라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해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나는 평생에 고기를 내 입에 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믿는 바에 따르면 자신의 성경에 대한 지식에 따르면 우상의 제물을 바울의 입장에서는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먹는 것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 지식의 폭이 좁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혹여라도 그들 마음에 실족하게 하는,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나는 평생에 고기를 내 입에 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먹어도 먹지 않아도 그것이 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살아갈 때 그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내가 믿는 정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강요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태도라고 하는 것이고, 바울은 한 생명을 위해서, 한 생명이 실족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고기를 먹고 안 먹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평생 내 입에 고기를 대지 않겠다 하는 것이 바울의 입장을 저와 여러분들이 있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그 문제들,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주 불필요한 일에, 별 의미도 없는 일에 우리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갈등 속에서 소비하게 되는, 허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새벽에 우리 기도할 때에 내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불필요한 일에 갈등하면서 써버리는, 낭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들을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런 일에 온전히 쏟아부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 이 새벽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고집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기준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서로 다름을 이해하게 하시고 용납하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그 자체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생각들이 모아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루도 불필요한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세워주는 일에, 사람을 온전케 하는 그 일에 나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우리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이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이 나라에 참으로 신실한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십시오. 간절히 우리 기도하고 북한 땅을 위해서도 다시 한번 복음의 계절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악한 정권이 속이 소멸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얼굴을 찾는 기회 되게 해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교회, 우리 작은 교회 목장을 책임지고 있는 목자들,
맡겨진 생명들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책임을 지고 양육해내는 우리 목장의 목자들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우리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사님들 터키, 이집트, 인도 우리, 그리고 중국, 러시아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터키의 우리 윤지혜 우리 선교사님 22일 날 이제 다시 이제 2년 사역 마치고 돌아오시게 되는데 또 온전히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자들 위해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이 새벽에도 주님만 바라보는 저들에게 주의 능하신 손을 얹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해서 간절히 기도로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